정체성의 부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인들 나름대로의 정체성이 있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의 정체성. 그것이 살아나면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나타나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왜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까?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양식과 행동 양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이 상실되면 결국에 모든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변질될 수밖에 없고 잘못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냐? 나를 인식할 수 있는 그 이해가, 그 인식이 있을 때만이 거기에 맞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쉽게 말하면 내가 왕이다. 만약에 내가 왕이다 라고 한다면 왕처럼 살 겁니다. 그죠? 왕처럼 생각하고 왕처럼 자신 있게 살아갈 거예요. 왕처럼 품위 있게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나는 거지 새끼다. 그러면 생각하는 게 거지 같고, 그렇잖아요? 말하는 게 거지 같고, 양아치 같고. 그래서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살아야 된다. 자, 성경에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빛에 속한 빛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너희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주님 안에서 빛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 뭐라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공부해야 되고 그걸 깨달아야 되고 인식해 가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9절에 이제 빛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에 두 주 정도 빛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빛의 열매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설명해줌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그리스도인이다, 믿음이 있다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도 이 빛의 열매를 본다면은 빛의 열매가 그들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전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죠. 그죠? 그 믿음은 가짜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도덕적이고 아주 선하게 사는 선한 이교도들이 있습니다. 선하고 도덕적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를 도덕 종교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윤리선생으로 알지 말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삶의 빛의 특징,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특징을 알아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거짓된 믿음, 아니면 거짓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나 자신부터 구별할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영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의 그 삶에 나타난 삶의 특징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먼저 뭐라고 말하면 빛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열매라고 하는 데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열매. 왜 빛의 열매라고 할까? 자, 그리스도의 삶은, 행동은 피상적인 것이나 기계적인 요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기계적인 어떤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과 방법을 통해서 열매가 맺는 겁니까? 아니죠. 기계로 열매를 막 찍어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 봅시다. 열매라 빛의 열매라고 했을 때 이 열매에서 갖는 의미가 세 가지가 한번 제가 나눠봤어요. 뭐냐면 기계적인 요소가 없다는 겁니다. 열매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열매 맺는 나무와 같이 자라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기계적인 요소가 전혀 있을 수 없다는 얘기고 인간적인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빛의 열매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지요. 자, 그 크리스마스 추리에서 열매가 안 맺힙니다,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 추리에다가 열매를 만들어 달고 인위적으로 만들어 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열매가 많이 맺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살아있는 나무에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나무의 열매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로 맺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이나 인간의 인위적인 어떤 시도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그겁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장할 수밖에 없고 성령을 통해서 또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이 열매는 자연적으로 맺어지는 거지 우리가 고행하고 수행을 하고 노력을 한다고 이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 스스로의 어떤 힘으로 삶을 바꾸어 가려고 하는 그런 행동은 안 하게 될 겁니다. 왜? 어차피 인위적인 수단 방법으로서는 결코 빛의 열매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러죠. 나는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시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이 붙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하나님 없이 성령의 은혜가 없이 뭔가 너희들 스스로 노력을 해봐야 그건 결국에 실패로 끝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결코 아무 일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누구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서 거기서 열매가 맺어져 나가야 그게 진짜 열매가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절대 노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내 스스로의 지혜와 나 혼자 뭔가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이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지요. 그것과 성령의 역사가 조화를 이룰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만으로는 이 빛의 열매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뭘로 맺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그 생명의 능력으로 빛의 열매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에는 단어 하나하나를 쓸 때요, 아무런 생각 없이 쓴 게 아니에요. 빛의 열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썼을 때는 거기에는 많은 영적인 원리가 있고 거기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설교자는 그것을 발견해서 여러분들이 전하는 게 설교자지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면 어때요? 헛된 시도를 하지 않는다 그겁니다. 노력을 해도 어떻게 노력한다? 열매를 맺도록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열매에서 두 번째 생각해 볼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성장과 발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장과 발전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죠? 자, 죽은 나무와 살아있는 나무를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죽은 나무와 살아있는 나무를 뭘 구분하죠? 성장하고 있는가, 그죠? 네? 꽃이 피고 그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아니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면 그 나무는 뭡니까? 죽은 거죠. 자, 생명이 있는 나무는 날마다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제와 오늘의 모습이 달라져야 마땅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형상에 이르기까지 성장을 계속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마땅한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이게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너무 변했다. 이런 걸 보고 어때요? 야, 저 사람 참 기가 막힌 하나님 은혜 받았나 보다. 이런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건 기가 막힌 게 아니고요. 기적적인 것도 아니고 아주 정상적인 겁니다. 자, 기적은 어떤 게 기적이냐면 예수 10년 믿어도 절대 변화 없는 사람이 그게 기적인 겁니다. 그게 아주 놀라운 거예요. 그게 아주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되고 말씀대로 못 사는데 내가 그때 그래도 처음에 믿었을 때는 은혜가 있고 영적인 어떤 감격이 있고 그래서 정말로 말씀대로 잘 살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남편이 조금만 뭐라 해도 그냥 성질이 먼저 올라오고 이건 그러면 내가 이거 자꾸 퇴보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설명할 게 있습니다. 성장과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자신의 어떤 감성이, 어떤 감동이 좋은 상태로 유지되는 거, 그리고 실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보세요. 아픈 만큼 얻는다고 그래요. 왜 또 그것을 웃는데 또. 아픈 만큼 뭐 한다고요? 성숙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아픔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으로서 성장을 하고 그 인격이 성숙하려면요, 뭐 해야 돼요? 많은 걸 배워야 돼요. 근데 배우는데 대가 지불하지 않고는 못 배워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아픔도 당해봐야 그 사람이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는 자는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성장했느냐 성장 못했느냐 그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네,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실패가 있을 수가 있고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가 있고 영적인 메마름의 단계를 거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때요?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없으면은, 영적인 여정이, 그런 여정이 없으면 절대로 성장 못 합니다. 그건 아무런 적이 없이 처음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있다면 그건 성장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잖아요. 의도적으로. 거기는 뭐냐면, 광야는 여러분, 고난의 땅입니다. 예? 고난의 땅이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참 위험하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인도했어요? 그런 삶을 통해서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고, 그리고 여호와가 그들의 삶의 역사함으로 여호와가 하나님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영적 광야길로 인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그건 성장하지 한다,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 없고요.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는 여러 과정을 걸쳐야 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패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아픔을 경험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만큼 아픔만큼 어때요? 성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장의 과정 속에 그런 걸 겪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성장하고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으로 변해져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변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 안 되는 것이 기적이죠. 예수 믿고 이상해지면 그게 기적입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되셔야 합니다. 내가 믿음 있다가 아무리 자랑해봐야 소용없어요.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은 그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는 열매를 말할 때, 열매로 표현했을 때는 뭐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표정입니다. 그 증표예요, 증표. 열매가 열렸네? 보세요. 열매가 열렸어요? 그러면, 저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열매는 생명의 증표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우리가 삶에 성령의 열매가 있고, 빛의 열매가 이렇게 맺어지면 내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중요하고 삶이 변화되는 게 중요하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거듭난 성도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가 없으면 뭐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겁니다. 생명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뭐 하라고 있어요? 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런 삶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열매가 왜 중요하냐면은 내 삶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증표가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처음에 완전하지 못하지, 그죠?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건 열매가 있어져야 된다. 그래야 그 안에 생명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질문하시죠. 질문할 내용 없습니까? 질문 안 할 줄 알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빛의 열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빛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또 강론하죠. 뭐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합니다. 자, 그러면 착함이 뭔지 봅시다. 착함은 하나님 자신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선하시다고 그러죠. 땅은 여호와의 선하심으로 충만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지 못하느뇨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착함은 선함을 의미하고 선함은 관용을 의미합니다.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인격의 여러 부분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균형 잡힌 사람이에요. 자, 균형 잡힌 사람은 뾰족뾰족하지 않아요. 모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품이 뾰족뾰족하다면 그건 모난 겁니다. 그죠? 그것은 균형 잡힌 인격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뭐요? 착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 이런 사람은,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관용합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편협되지 않았어요. 왜? 균형 잡혔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하나님 선하신 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을 골고루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의 삶에 만족을 주는 것이 선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른 이에게 도움을 주고 싶고 기쁨을 주고 싶고 행복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선한 마음이고 그런 마음이 착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착하다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꼽지 않습니까? 빛의 열매 중에 착함을. 이게 뭐냐면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그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과 아픔을 주는 사람은 착한 사람 아닙니다. 나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합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노 대통령 다 마찬가지.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다 마찬가지지요. 왜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당리당략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살든, 서민들이 어떻게 죽어가든, 어떻게 고통을 받든 그거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상생 정치인이 한다고 하지만 지금도 보십시오. 벌써 야당과 여당이 아주 대립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골 못 오는 정신으로 다시 한 나라가 거듭나겠습니까? 찻대기를 띄웠습니다. 띄긴 뭘 띄어 자식들이.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도. 에? 들고 나니까 정말로 이 서민들을 위해서 민생을 챙기고 있냐 이거요.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요? 이런 사람 착한 사람이 아니죠. 그죠? 이런 사람 착한 애들이 아니에요. 얘들은 악한 애들이에요. 왜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이 돌봐야 할 국민들을, 서민들의 눈에 눈물을 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게 하니까 이런 사람이 악한 겁니다. 선한 사람이 되십시오. 다른 사람 마음에 못을 박지 말고 상처를 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낸 말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눈물이 나게 하면 네 눈에서 피눈물이 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빛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게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로움이라고 합니다. 의는 또 다르죠. 법칙을 준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칙을 준행하는 것. 착함보다는 더 좁은 의미고 어떻게 보면 반대적인 의미라고 하죠. 율법의 요구와 계명의 차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의는. 법을 준행하는 문제가 의의 문제입니다. 자, 벽이 삐딱하게 서 있다면은 그것을 뭘로 삐딱하게 서 있는지 봅니까? 다림줄을 사용해서 반뜨든지 삐딱한지 볼 수가 있죠.
이 다림줄을 뭐요? 의라고 하는 겁니다. 반듯하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가 무엇을 하든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 공정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공정한 사람. 법칙과 원칙을 깨뜨려서는 안 되는 성품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사랑에도 뭐가 있어요? 사랑에도 원칙이 있고 법칙이 있습니다. 그걸 깨뜨리면서까지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한 실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원에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갔답니다. 성도를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를 다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끝나면서 뭘 했냐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옹을 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집사님들이 하도 사랑스러우니까 사랑의 포옹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끝나고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마귀가 틈을 탔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랑은 좋은 거죠. 그죠? 그러나 사랑에도 원칙이 있고 법칙이 있어요. 그 원칙, 그 의를 깨트려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깨트리면 사고 나는 거죠. 되게 다. 그래서요. 굳이 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해봤어요. 그래서 좋아서? 나 먹게 되긴 힘들지. 나 먹고 살게도. 굳이 하지만 성경에 뭐예요? 과부 정하잖아요. 과부된 자, 그리고 그 과부도 젊은 과부는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몇 세 이상 돼서 이런 사람에게 굳이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보면은 우리가 굳이 한다고 절대 없이 하는 거 봐요. 그러면 하다가 그 사람들이 시험 들어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뭐 생각한다고 뭐 해주고 이러면요. 만약에 옷 입다가 갖다 주면 이건 큰일 나. 그러니까 구제는요. 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법 어떤 기준이 분명히 성경에 있어요. 그 기준에서 구제도 해야 그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성도들이 자비를 가지고 또 사랑과 관용을 가지고 착함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뭐냐 공평한 의의 마음이 꼭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안 치우치지요. 그죠? 예. 좋다고 사랑한다고 다 그냥 사랑한다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뭐든 그래요. 교회의 영적인 일은요, 굳이 하나 하는 것도 심사숙고해야 돼요. 무조건 안 도와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안 그래요. 안 도와주려고 했던 게 도와줘가지고 시험 들고 도와줘서 교회 나간 사람도 많아요. 차라리 안 도와줬으면, 모른 채 했으면 그냥 나와요. 근데 열등감이 많은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줬다. 이랬을 때 그 사람들은요, 그걸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지 않아요. 자기를 무시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명한 의의 기준이 분명히 자기 안에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를 행해야지 그냥 무절제하게 하면은 나중에 항상 어려움이 생기고 시험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쪽은 자꾸 무슨 재밌는 일이 있는가 그 웃었어요. 이렇게. 뭐 웃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 설교할 때 실실 웃는 건 참 은혜가 안 됩니다. 네, 웃는 건 좋아요. 그죠? 웃는 건 좋은데 이 설교 시간에 웃는다는 건 난 좀 그러게. 시험 들지 마십시오. 그냥 성질내고 있는 것보다 나으니까. 자, 그 다음에 무슨 성품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 중요하지요.
그리스도인 삶의 특징이 속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감추는 것이나 숨기는 것, 정직한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유선적이고 의식적인 것이 전혀 없어야 된다. 투명하게 되어야 된다. 투명하게. 빛이 오면은요, 빛이 있으면 실제가 드러나게 되고 투명하게 되고 진실되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빛이 있으면. 자, 보십시다. 촛불을 켜놓고 조명 아래서 자기 얼굴을 봐요. 그러면 이쁘게 보일까, 안 이쁘게 보일까? 예? 촛불. 자기의 좀 저기한 부분들이 감춰질까, 안 감춰질까요? 감춰지지요. 그래도 코가 납작해도 좀 이쁜 것 같이 이렇게 보이고. 감춰져요, 어둠에서는. 예? 그러니까 못생긴 사람이 선을 볼 때는 항상 어두운 데를 찾는 거예요. 절대로 남자들이 여자 이 선을 볼 때는 아침에 일찍 그 집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세수하고 머리 딱 잼비고 세수한 모습을 봐야 돼요. 왜? 굉장히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이쁜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이마가 이만큼밖에 안 해요. 안 되죠. 미인은 얼굴이 이마도 좀 훤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그 아침 일찍 세수할 시간에 들어가가지고 얼굴을 보셔야 제 얼굴을 볼 수 있다. 요즘에는요 화장으로 또 다 얼굴을 만듭니다. 그죠? 코가 낮으면요 이쪽 줘가지고 살짝 높입니다. 그죠? 또 광대뼈가 높으면 또 색깔을 또 통해서 낮춥니다. 참 이게 화장 기술적으로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주근깨요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그냥. 그렇게 감추면 못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감추면. 근데 괜찮아요. 얼굴은 감춰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진실함은 그대로 드러나야 된다 그거예요. 뭐 숨기거나 무슨 투명하지 못하거나 정직하지 못하거나 감추거나 자신을 포장한다거나 위선하거나 이것은 나쁜 거다 그거예요. 이건 어둠의 특징이에요. 이거 죄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빛의 특징은 그게 아니죠. 빛의 특징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죄가 어떻게 했어요? 이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죠. 자,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책감 때문에 숨었죠. 그리고 자신의 부끄러운 것을 어때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덮었잖아요. 가리웠어. 포장이 가져요. 그 자신을 숨고 또 속이게 만들고 자신을 포장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죄는 그래요. 항상 자신을 포장하고 진실하지가 않아요. 항상 말하면 진실을 말하지 않고 엄한 것을 말합니다. 저는 문제가 있을 때는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느끼는 거 있잖아요. 자기 마음에 있는 얘기는 하나도 안 씁니다. 토론할 때. 우리 같으면 뭐 문제가 있고 뭐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그냥 토론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뭐 이런. 근데 되게 얘기할 때 잘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요즘 성도들의 특징 같아요. 절대 자신의 모습을 안 드러냅니다. 잘 위장하고 잘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건 죄의 속성이고 그건 어두움의 특징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빛의 열매는 진실함입니다. 사람이 투명하고 명료해야 합니다. 단순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자꾸 뒤에 머리를 써싸면 안 돼요. 자꾸 뒤에 머리를 쓰고 그리고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이런 거 있으면 안 되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진실입니다. 그런 진실함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요. 이웃을 향해서도 진실을 그대로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대화가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 사람하고 여러분 대화해 보십시오. 그 사람하고 마음이 통하는지 안 통합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자꾸 베일에 쌓인 것처럼. 진실은 다릅니다. 그리고 진실은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을 또 여러분 다 얘기해 줘야 돼. 지혜롭게, 그러니까 너희는 뱀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순결을 하다라고 했던 데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진실하게, 순결하게. 그러나 뱀처럼 지혜롭게 또 행동해라 그러지요. 그러니까 오늘 갔다가 이제 남편이, 교회를 반대하는 남편이 이제 너 어디 갔다 왔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감추인 것이 없이 투명하고 아주 명료하게 그렇게 다 드러내라고 했으니까 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어. 그건 지혜로운 처사가 아니죠. 왜요? 교회를 싫어하고 일단은 뭡니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그러면 그냥 누구 애기 엄마 집에서 차 마시고 왔어. 이건 죄가 아니죠. 그건 지혜래요. 그런 부분까지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게 할 리도 없겠지만. 우리가 모든 면에서는 진실하고 투명해야 하지만 지혜롭게 행동해야 할 부분은 또 지혜로 처리해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사실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품 자체가 진실함이 있고 정직함이 있고 투명한 것이 있고 단순함이 있고 명료한 것이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자기 자신 감추고 의식하고 숨기고 포장하고 막 이러지 말고 그런 성품을 가지듯 이렇게 사는 데 있어서 지혜를 갖고 살라 그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 빛의 열매를 뭐라고 했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그랬어요. 착함은 뭐예요? 착함은 균형 잡힌 인격이라고 했습니다. 이 균형 잡힌 인격은 절대로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관용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곧 착한 사람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착함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왜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행복을 주기 위해서, 뭡니까? 인간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했으니까. 그게 그래서 하나님 성품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로움은 뭐예요? 분명히 의로움은 어떤 이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무원칙이면 안 돼요. 분명히 원칙이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요. 그런 법칙에 따라서 또 그런 성품이 또 내재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진실함. 네, 진실함.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을 하고,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진실을 하고, 이웃에 대해서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라는 겁니다. 자, 이런 열매가 있을 때 뭐예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에 뭐 그냥 돈 많이 바치면 복 받는다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돈 바쳐서 돈 벌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요. 에? 우리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예수님 닮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주셨으니까 그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이상의 어떤 사심을 갖고 믿었어도 안 됩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믿을 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깨끗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